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얼른 윤곽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로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22장 그 마지막 부분 그 20절부터 24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간단한 족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홀이 낳은 그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두엘과 그의 딸 리브가죠. 리브가. 특별히 이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가 될 이제 리브가의 삶을 조명하고자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빌드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이제 곧 끝나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한 여인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이와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라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남자는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라처럼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의 아내 뭐 하와라든지, 뭐 지금 뭐 리브가라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뭐 라헬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뭐 신약으로 가면 뭐 엘리사벳, 마리아 등등,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여성들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라처럼 나이와 죽음 연결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거기 보니까 매우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2절에서 그것을 잠깐 언급할 뿐입니다. 거의 90년 동안, 아니 거의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평생을 함께 해온 그 관계를 돌이켜볼 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아브라함의 이 슬픈 러브 스토리로 온 지면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는 거죠. 애통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략히 끝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간의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라가 이 이삭을 90세에 낳을 때까지, 90세까지의 그 미모가요 20대의 미모를 유지했다,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내려갔을 때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사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죠? 막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그 미모가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당신의 그 빼어난 미모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미모가 빼어났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미모가 빼어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간의 금술과 사랑이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물론 잠깐 애통하고 슬퍼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언급은 잠깐이고, 온 지면이 어떤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23장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다 채워져 있어요? 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는 얘기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이 매장지, 장사 지낼 땅, 이 땅을 결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식으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매장지를 이제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이제 가나안 땅, 이 헷 족속의 땅을 이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헷 족속과 협상을 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헷 족속의 지도자 에브론을 만나가지고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하는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은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그 목적을 땅을 사는 것에 두었다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땅을 많이 소유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꽤 부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요, 많은 풍성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롯과 헤어졌잖아요. 또 집에서 길리운 자 317명을 그 종들을 둘 정도로 굉장히 그 재산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브라함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봤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히브리인. 응?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저 히브리인, 히브리인 어디 가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죠? 외국인, 외부인, 주변인, 나그네,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가나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카 롯과의 차이였잖아요. 다른 점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에 살면서 완전히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의 완전히 소돔화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외부인이었고, 근데 영적으로도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요 거류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거류인 나그네로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헷족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습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하며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과 맺어야 될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비록 그들과는 다르게 거류인이었고 히브리인으로 불렸고 주변인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또렷이 구별돼요. 그리고 달랐죠. 그 구별됨, 그 다름이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카도시. 예? 구별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창세기 21장 22절에도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입니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하시는 것 같다. 이게 엄청난 칭찬의 말이에요. 최고의 평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 통로가 되는 거지, 창문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볼 때 참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흔적과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하고 말만 앞세우고 이기적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또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해적 속 족장이죠, 지도자 에브론에게 말해요. 겸손히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몸을 굽혀서 말하죠. 9절에 내가 충분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니까 이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이 에브론 땅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의 족장인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냥 땅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래도 호의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비춰진 그 좋은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중히 그 호의를 거절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힌 후에 그 땅의 백성이 다 듣는 데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호의는 너무 감사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 밭값을, 땅값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그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 값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해쪽 속 지도자가 먼저 지금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쓰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이 값을 지불하고 지금 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냥 쓰라고 말하는데도 극구 사양하면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15절에 해쪽 속에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십니까? 정 그러시면 은 400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 400세겔. 여러분, 요 은 400세겔, 거기 16절에 보니까 그 당시 상인들에 의해서 통용되는 값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0세겔, 하나도 깎지 않고, 그때 그 통용되는 값 그대로 아브라함이 깎지 않고, 그 은 400세겔에 거래했다. 매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은 그 당시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그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냐면 은 50세겔밖에 안 됐습니다. 네,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더 올랐을 것 같은데, 물가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도 이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금방 무상으로 막 빌려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근데 이제 요게 뭐 해석에 따라서, 이 은 400셀이지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 말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하는, 이거 뭐 팔아도 별로 안 남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상거래 할 때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습적인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싼 값이 아니고 비싼 값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빌려주는 거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건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했지만은 그 땅을 이제 소유한다고 하니까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오늘 우리도 땅이 굉장히 큰 재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엇보다도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 친족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땅을 사고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 문제로 나중에 이제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13절에서도 그 땅의 백성이 다 듣는 데서, 18절에서도 모든 핵족속이 다 보는 데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소유를 확정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시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땅을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거는 빌려주는 거하고 소유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 하나도 깎지 않고 그렇게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겁니다. 비록 비싼 값이었지만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라에 대한 그 사랑과 슬픔이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좋은 땅에, 비싼 땅에 좋은 데서 잘 치러줘야지, 그 사랑과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고향에 묻습니다. 선산에.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이 너무 이렇게 일반화돼가지고 화장 많이 하지만은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다 고향 선산에 묻었어요. 매장을 했죠. 그런 것처럼 사라 역시 만약에 자신의 고향에 이제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관습적 하는 것처럼 묻는다면 어디에 묻어야 되죠? 어디에 매장을 해야 됩니까? 장사를 치러야 됩니까? 갈대아 하란이죠. 멀리 떠나왔던 그 하란. 하란에 묻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에 지금 장사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를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묻은 것입니다. 비록 사라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지만은 그 죽음이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삭을 비롯한 자기 자신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한 개인의 삶으로 보면요,
사라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라의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딸랑 이삭 하나 낳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응? 네가 발로 밟는 곳곳 모든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사라가 죽기까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딸랑 이삭 하나 낳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사라 개인의 삶으로 보면. 그것도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어요.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그러니까 이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세입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손주도 못 봤어요. 한 60세에 주셨으면 이삭을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랬을 텐데 너무 그냥 늙음하게 늦게 이삭 하나 달랑 주고 낳고 사실은 이제 간 거죠.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발로 밟는 건데 다 주겠다 했는데 사라가 죽을 때 매장을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는가? 사라의 인생,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60년 동안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그네로 낯선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맞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보지 않지만은 믿음은 먼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가 될 날을 그걸 바라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잠시 후에 자신의 후손과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멀리 눈으로 그것을 소망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해서 사라를 여기에 매장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민을 곧 간다. 이민을 곧 간다. 그럼 뭐 삽니까? 구입합니까? 아니죠. 있는 것도 다 처분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 멀리 빠져나왔던 고향으로 가서 묻지 않고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비록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장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다 요 땅, 요 땅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여기에 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본향이 된 것이죠. 새로운 본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요 본문,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요 말은요 바로 앞에 12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략을 했어요. 너무 길어서.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1차적으로 말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일단 그대로 말씀 잠깐 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나와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가 한평생 살 때 그 죽기까지 모든 그 약속의 성취를 다 손에 쥐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본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죽을 때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육신의 고향 하란에 묻지 않고 이 에브론 땅, 이 막벨라 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사서 바로 거기에, 지금은 나그네와 거리인으로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자신의 고향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따라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입한 거죠. 나중에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은 이제 이들의 고향이 된 거예요. 자녀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제 그들의 본향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이곳에 아브라함도 묻혀요. 아들 이삭도 여기에 묻혀요. 야곱도 여기에 묻혀요. 이곳이 이제 이들의 본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손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의 고향이 여기란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어때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왜? 여기가 본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신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히브리에서 방금 뭐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그 고향으로 15절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온 바 원래 고향 갈대아죠. 거기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그들의 고향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하란이었지만 이제 이들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도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변방의 땅, 알려지지 않는 땅, 은둔의 땅, 아무도 모르는 땅, 이 조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어요.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바로 이 조선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땅에 묻힌 것이죠.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선교사님들 역시 똑같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파묻혀 살다가 죽어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거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뭐 어디예요? 조선이었죠. 우리나라였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묻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1차 독자가 누구죠? 1차적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나왔던 애굽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어요. 출애굽했던 애굽으로 늘 돌아가려고 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먹을 것 좀 없으면 우리 괜히 나왔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그 죄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죠. 깨끗이 소지된 그 돼지 우리를 돼지가 다시 더럽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옛사람의 썩어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라가 묻힌 이곳은 신앙의 유적지가 돼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는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상치, 우리가 믿음으로 한평생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를 다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묻혀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묻혀서 살고 그 약속에 붙들려 살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 낯설게 보이고 그래서 거류인 나그네인 히브리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확고히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그 약속에 묻혀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